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고, 주님의 세 가지 사역. 주님의 세 가지 사역. 우리 주님의 30년 개인적인 생활은 빼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온전히 당신의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는 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거의 한 3년 반. 그런데 예수님의 이 3년 반의 삶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도 이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첫 번째가 주님이 뭘 하셨는가? 주님이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주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티칭이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엄청 많습니다. 주님의 3년 반이 다 삶 자체가 움직이는 거, 다 모든 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교훈이고 말씀이고 가르치심.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 주님이 제일로 많이 갈등하면서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뭔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다는 못하더라도 저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왜 부딪히셨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 늘 율법에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책잡는 일을 율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을 주셨던 것,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신약이 기록됐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율법에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노동입니다. 노동. 안식일은 쉬라 그랬다고 이제 자기들 해석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밀을 까서 먹었잖아요. 밀 까는 것도 안 돼, 안식일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픈 병자들을 언제?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이 고치는 것도 안 돼, 노동이니까.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것, 율법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고 사랑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믿음이 약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인정을 못 받는. 제가 일본에 가서 놀란 것은요, 일본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0.5%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미전도 족속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갔는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0.5%지만 크리스찬이라면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해요. 왜? 크리스찬들의 삶이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부딪히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 율법을 주님이 다시 재해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가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율법은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또 가르치셨던 혁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 이게 생명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도 구약에 보면 무서워요. 지금 같으면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누구? 신접한 여자들, 신접한 남자.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라든지 무속인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가늠하다 잡혀도 돌로 치고, 동성연애자들도 돌로 치고,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만 남아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뿌리가 뭐였어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신을 존경해요? 사랑해요? 제가 일본에서 센다이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무당이었던 분이 센다이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2시간 반, 3시간 거리에서 교회를 오세요. 야마가타를 타고 센다이로 넘어오는 그 산길은 겨울에 목숨을 겁니다. 얼음길이. 눈이 센다이나 이쪽은 막 30cm씩 오거든요. 겨울에. 그런데 3시간, 4시간을 이분이 와요. 목사님, 한번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신방 갔다가 놀랬습니다. 사과랑 막 이런 것들을 그 새를 만들어 갖고 자기 신에게 바치는 제물같이 과일을 깎아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신 얘기가 제가 10몇 년이 지나도 안 잊혀져요. 목사님, 예수 씨는 너무 착합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씨는 한겨울 막 40도에도 얼음물 속에 들어가라 그러고 절반 죽인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씨는 이렇게 착하고 매일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3시간 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씨는 막 절반 죽입니다 저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충격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에요. 아빠 하나님. 저는 지금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도 친근하신, 사랑이 많으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의 존재가 아닌 내게는 아빠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또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냐?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중간평가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거 포기하시고.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면,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성경에서 한 구절만 뽑으라면 그 구절을 뽑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났느냐,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사느냐,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져요. 인생에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수많은 훌륭한 분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뭐 종교 창시자들이니까 다 훌륭하지요. 교훈을 남겼지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들었어요? 진리에 관하여 들었어요. 인생의 영혼의 길에 관하여 들었어요. 생명에 관하여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길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더 이상 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생명에 목마를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 만나면 다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비중 있게 보셨던 게, 가르치셨던 게 뭐예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주님은 친히 기도에 본을 보이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기도하라고 막 강조하면서 제가 안 하면 뭐예요? 아니, 목사님도 안 하면서 맨날 우리한테만 하라 그래. 저에겐 기도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교훈하실 때 입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그 뭐예요? 우리 예수님 친히 새벽을 주무실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죄 없는 분이신데도.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누가? 우리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는 기도 아니면 못합니다. 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간증하시는데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환자고 뭐 며칠? 일주일인가? 2주밖에 못 산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사모님. 의학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돌아가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여자 하나님께도 필요한 여자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내게도 필요한 아내입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사모입니다. 살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한 40년 전에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사모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목사님은 20년 전에 먼저 천국을 가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인생은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심정으로 누가?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왜?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녀들, 아내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에서인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쳐버리면 끝나니까 살려달라고.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면 나와 여러분 밤이 맞도록까지는 아니어도
나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서,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닌 산에서도 이 산기도를 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믿으면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지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기도의 가장 명확한 교훈이 어디 담겼어요? 난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씩 풀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것. 주님이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주님이 기도로 마무리, 기도에 목숨을 거셨어 우리 주님이.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잡으러 왔어요. 잡혀가면은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 급박한 상황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는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참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 적당히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가 여러분 적당히 복 받으면 세상 사람하고 틀릴 게 뭐 있어요? 나는 넘치도록 복을 받아서, 우리 이번에 가나 선교사님 섬겼지만 인도도 섬기고, 제가 일본에서 6년 반 있었지만 일본도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전부 학고방 같은 데서 예배드리고, 절들은 막 나라에서 지원받았고 어마어마한데, 그럼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1천만 구령,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한 부자들이 다 돼야 되잖아요. 아멘. 또 주님은 또 헌물에 대해서도 뭐 자랑스럽게 막 표시내고 드리는, 뭐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헌물이 뭐예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나는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이게 중생의 복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아멘. 우리는 질병을 더덕더덕 달고 사는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 되고, 우린 저주에 늘 끌려다니고 피투성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아멘. 이게 재림의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믿으십니까? 두 번째, 주님이 티칭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게 프리칭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같이 전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제 주변에는 불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매일 신방, 매일 뭐 병원 신방도 다 거의 다가 10명 중에 1명이 불신자라서
저는 불신자를 만나면 100%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영적 기도. 제가 일본에서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그날 못 넘긴다 그랬어요. 15kg 빠져버리고 뇌졸중으로 15kg가 빠지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손발이 다 돌아가 버리고 의식을 잃고 호흡기 꽂고 있는데 딱 저에게 5분을 주더라고요. 세례까지 이제 약식 세례까지 하고 나와야 돼. 5분 안에. 그래도 제가 영적 기도를 시켰습니다. 누워 계시는데. 누구누구 부형님, 제 소리는 들리시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제 기도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워 있는데 잘 따라 하셨습니다. 난 속으로 따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부형님은 영적 기도하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그런데 세례를 주는 그 순간 멈춰있던 혈압 이게 삑삑삑 3번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분이 깨어나고 일주일 후인가 이분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 10몇 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까지도 잘 사시다가 결국 천국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과 지옥의 소중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딱 벗는 순간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거예요? 가야 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보면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예배드리고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니까 그분의 위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디로 가요?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불이. 저는 천국 간증도 들어보고 지옥 간증도 들어보고, 그러나 그분들이 간증한 것이 100%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지옥은 절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을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목사님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내년엔 데리고 올게요. 내년까지 누가 기다려요? 사람은 누구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아멘. 아멘. 제가 되게 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있지? 나한테 그래. 권사님이. 내가 있지요. 지옥도 있지요. 그래. 있지요. 천국 그렇게 좋아? 나한테 그래. 좋지요. 80이 넘으셨는데, 82이신데. 목사님, 그래도 나 천국 안 가고 싶어.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하고 있으니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고 천국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니, 여러분 여기가 좋아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천국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불교에서는 제발 이것 좀 예화로 넣지 말라 그런대요. 그리고 또 전화도 온대요. 설교 가끔 들어가지고 그거 좀 빼달라고. 우리 제일 유명한 이 성철 스님, 이거는 조선일보에 나왔던 거니까 평생을 참선을 이 고행의 삶으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8년을 앉아서 눕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 장자 불화로 참선했어요. 8년을.
그 다음에 말 한마디를 안 하는, 무언을 돌을 닦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누구도 안 만났는데요. 가족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도 그것까지 잘라버리고 누구도 안 만나고 말 안 하고. 야, 저도 한 몇 시간만 말 안 해도 막, 특히 목회자들은 못 견디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평생을 옷 한 벌로.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거든요. 물이 이전에부터 있었고 산도 이전에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물도 산도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엄청난 사리가 나왔던 이분이 죽음 앞에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사단이 내게 온다. 내게 지옥이 다가온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분 같아요. 영의 세계를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가르친 것은 다 쓸데없는 거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프시면은 다급해서 오세요. 그래, 목사님 저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봐요. 왜요? 다 받을 수 있죠.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져서요. 죄 짓는 무게로 따지면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저는 제 삶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나 살아온 삶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몸도 얼마나 연약해요. 전부 이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이 정말 저를 택해 주셨고 주의 종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들면은 안 해버릴까 그러다가도 저분들보다는, 벼랑 끝에 쓴 저분들보다 내가 훨 낫지. 또 성령이 그래요. 네가 은사를 받은 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써라. 좀 힘들다 어쩌다 좀 이유 좀 대지 마라. 그렇게.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거저 받았으니까 저도 거저 막 쓸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막 기도해 줘야 돼. 누구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아무도 안 가야 돼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고치셨다. 이게 힐링이잖아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그들을 고치시노라. 오늘 여러분 22절에서도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정형외과적인 것, 신경정신과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 마음의 쓴뿌리, 기억의 아픔, 뭐 어떤 것, 어떤 질병. 오늘 봐보세요. 성경에 지금 다 불치병들에 가깝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거 조현인데 못 고쳐요. 간질하는 자, 간질막, 뇌전증. 제가 뇌전증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안 돼요. 뇌전증 쉽지가 않습니다.
막 발작이 오는데요. 뇌전증 치료받았다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길래 저도 이제 치료될 것을 믿고, 그러나 쉽지 않아요. 뇌전증이 중풍, 온몸이 다 마비가 돼서 돌아갔는데 중풍은 돌아오더라고요. 중풍 뭐 다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올라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그래 나는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아픈 것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는 주님이 그 기도, 그 눈물 기억하고 은사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가장 치료가 강렬하게 나타났던 목사님인데, 그럼 목사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나는 모든 병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래. 믿음으로. 그 사람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백내장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고 가드레인을 들이받았는데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거의 뭐 비행기를 탈 수 없는데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예배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자매가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인을 들이받아 뼈가 다 어그러지고 박살이 났는데 오늘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예배 때. 얼마나 이게 막 확 전율이 와요. 근데 이분은 막 너무 몸이 아파서 뭐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옆에서 당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멘 안 하냐고, 지금 카메라로 보듯이 얘기하는데 왜 아멘 안 하냐고, 아멘! 했더니 뼈들이 다 붙고 완전 정상이 됐어요. 그래 이분이 막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센다에서 오사카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종양이라 그럽니다. 의사가 수술하재요.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료가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딱 그러더니 의사가 수술하자 그래서 안 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나 나았대요 그래. 그러니까 일본 의사가 한국 여자들은 미쳤나 보다. 그런데 수술 안 받고 집에 왔는데 진짜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거 간증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픈 사람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만 아파요? 현대인들이 마음도 엄청 아파요.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누군가 기대고 싶어요. 난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 지금은 나보다 훨 작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기가 돼서 우리 어머니 품에 어깨에 안겨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힘들면 우리 어머니 품이 그립고. 난 교회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내 가족같이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난 교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에서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경고히 쓰게 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필요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노이로제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조현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환청환시가 닥칠지어다.
이명, 이석 떠나가! 어지럼증이 떠나갈지어다. 빈혈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뼈와 관련된 질병들은 떠나가라. 인대 손상된 게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경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 붙어있는 종양 완전히 녹여주시고 위에 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장, 소장, 직장, 비장, 췌장, 11위장 다 튼튼해질지어다. 소변, 소태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담석이 녹아내릴지어다.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주님 다한증도 치료해 주시고 피부와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며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혈관도 깨끗해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부정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과민성 대장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탈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전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중풍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눈 중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갑상선 암도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전립선 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난소암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수전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